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보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정령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행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새해 하죠. 특히 1월 1일 이때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럼 복은 일주일만 받는 건가요? 뭐 그렇게 꼭 따지냐 그러겠지만 그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을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뭐예요? 큰 행운. 여러분 갑자기 뭐 100만 불, 요새는 100만 불 돈도 아니지만 그 돈이 이렇게 딱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죠? 예, 그러면 순간 기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슬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 행운,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행운이 왔는가. 그래서 이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나의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그러면 싫은 사람은 그런 거 생기면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복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복을 행운이나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운은 말고 이제 행복을 얘기하니까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복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이 뭔가요? 뭐 이렇게 없던 돈이 생겼다든지 서랍 정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그 돈 100불이 딱 이렇게 생겨갖고 이거 뭐야? 없던 돈이 생겼네. 그것도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행복이라고 여러분 하세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의 사전적인 정의는 또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세요? 매일 그러세요? 그러면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 그러세요? 두 번째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태, 좋은 일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럼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도 뭐 어쨌든 간에 전업주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밖에서 이렇게 직장을 안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죠. 꼭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행복하고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 결혼했잖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겉으로는 대답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만족이 된다 하더라도 집을 사면 행복하세요? 침대를 갖고 행복하세요? 어떤 상태가 만족이 되었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행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생기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면 사람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불행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풍요로움과 온갖 만족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벽 중수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온 것을 청하고 제사장 에스라는 이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새해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를 알리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기쁘고 즐거운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살이에서 돌아왔지요. 변변한 집은 없었죠. 변변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복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간신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벽 중수 공사만 마쳤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었죠. 먹을 것도 없죠.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 1월 1일 성문앞 광장에 다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면 어림잡아도 6시간, 7시간. 보통 새벽을 6시나 5시라고 한다면 정오까지니까 6시간, 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 일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할 정도로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살이를 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가 뭐 유행해서 그래, 뭐 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근원적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쓰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주는 것보다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느끼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자녀에게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뜻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귀만 들리면 뭐예요? 가슴까지 전달이 돼야죠. 네, 하루는 빌립 집사님이 가는데 주의 성령이 저 앞에 수레에 가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도행전 30절에 보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무엇이냐.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읽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 병거에 같이 올라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저 앞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받는 게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둘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 해석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영영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해석을 해주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이 말하기를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너 침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하고 자기가 컨페션을 정확하게 하고 그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인 아블로는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았습니다. 아주 박식했어요. 성경에 대하여. 근데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가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은 박식한데 예수 믿는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아주 가슴이 뜨거워갖고 회당에서 막 그냥 자기의 그 풍족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너 아블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자세히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님은 깨달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말씀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면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이게 귀에만 머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가슴. 말씀을 깨달으면 울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하고 내 자신을 쳐서 울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도 보면 저희가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을 의미 없게 읽으면 말씀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늘 회개하는 그런 올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부터 시작을 할 때에 여호와의 풍요로움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한 것마다 힘들고 손대는 것마다 어렵냐? 다시 기초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세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울리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 다시 보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가슴을 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때 행복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에 반응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이 웃음소리, 이 울음이 무슨 울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광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가서 탄을 캐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갱도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안에서부터 조그만 양식과 조그만 물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필사적으로 바깥을 향하여 나가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몇 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니 몇 주가 지났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저 바깥에서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 나는 살았구나.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 파괴를 경험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살이를 경험했으며 우리가 왜 집도 잃고 밭도 잃고 왜 이렇게 다 쫓겨갖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를 당하고 다 병들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물음이에요. 이제는 살 길이 열렸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괜찮겠네 하고 살 길이 열렸다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살 길이 생기고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울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 고집대로 행했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거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지나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쓰겠다는 그 각오가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 쓰여있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똑같이 힘들 겁니다. 똑같이 어려울 겁니다.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더 꼬여갈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반응에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시원한 눈물을 흘리시는 후에 느껴지는 행복감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느 때 행복을 느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순종할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 성격상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절기였습니다. 1월 1일 당연히 즐거워야죠. 그러나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며 살 길을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깨달았고 돌아온 땅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우리가 살 길을 찾지 않았느냐?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자. 이제는 잔치를 벌이자. 원래 즐거운 날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한국말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원어를 딱 보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여기 또 10절에 보면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먹을 거 없지만 나보다 더 먹을 거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에 대하여 고민하세요. 여기서 힘은 산꼭대기 혹은 방파제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아까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상태나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갖다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걸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대로 갖다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길,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영혼이 먼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못된 자식에게, 자식도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아무리 못됐어도 못된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그런 부모 많지 않습니다. 좋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좋은 일에 쓰라고 할 겁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칼을 들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거기에다가 칼을 들려줘야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칼을 갈아줘야 그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똑바로 쓸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악인에게 물질을 더해주면 악한 데 쓰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세요. 주일성수 우선순위로 두세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부터 먼저 드리고 쓰세요.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지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세요. 야, 너 죽었다 깨나도, 아니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라. 그러면 죽더라도 사랑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운 근원적 이유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온전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되는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가 구출 받지 못했지만 한 줄기 빛을 봤을 때 살았다 했는데 그게 사는 거잖아요. 이제 구출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밝히 알았으니까 지금 황폐한 밭이 그게 나의 슬픔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허물어진 집이 나의 슬픔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번듯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픈 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할 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기뻐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저도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의 최종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 복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복락을 누립니다. 영원히 살면서 아프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살면서 복락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세상에서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라고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 받는 얘기가 많아요. 왜? 영생 복락, 이 땅에서의 복락. 다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오늘 첫 주인데요. 세상은 행운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일생 내내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 거다. 이 다짐과 각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복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다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소위 마지막 숨 몰아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평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정말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리고 거기서 다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을 원하세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